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있는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을 보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용치 아니하느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주님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봤더니 빌 클린턴 대통령이 UC 버클리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강연하는 장면을 자세히 들으니까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그러면서 그분이 정치하던 때 과거 이런 얘기를 좀 다 합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가장 보람된 게 뭔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도 가지고 병든다 고쳐주고 정말 외로워하는 사람 도와주고 그게 제일 보람되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뭐냐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도 애쓰십시오. 그건 보람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서 뭐냐면 우리 교회 말로만 하면 도루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도루바 사업. 그리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도움 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것. 그냥 이 세상의 재미 중에 많은 재미가 있지만 도와주는 재미보다 더 좋은 재미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을 찾았는데요.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누가 시장하시고 목마르실 때 점심 식사도 생각 안 하시고 또 물 마시는 것도 생각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도 있고 물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생이 뭔지 어떻게 영원히 사는지 참된 보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보람을 찾는 것. 그것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멋진 일이 무엇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 몇 절을 좀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카운셀링이나 사이칼라지 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논문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관한 이 상담학이나 심리학적 논문 같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관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제일 행복한 것은 사람이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또 학교 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놀이터에 가는데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그럴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세상에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좋다 할지라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장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텐데 영원 무궁토록 살 텐데 그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지낼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데려가는 것도 뭐예요?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뭐예요? 하늘나라 데려다 놓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얼른 죽여주십시오. 안 살고 싶습니다 해서 자살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3절부터 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보고 한국말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영어를 읽어보고서도 뭐냐면 I must go 그래가지고 I go 하면 must go 헬라말도 보면서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아주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나사렛이 사마리아라는 데로 안 가고 왜냐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 옆으로 피해서 다른 데로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왜? 가기가 싫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체면, 이면 다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직행으로 직행하셨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눈치 보심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거기 수가라. 이 수가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한 동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이름도 이상한 동네가 있습니다. 술 취한 동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런데 술 취한 동네에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조상은 놀라운 조상입니다. 6절입니다.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다. 예수께서 행로에 원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기 행로에 길에 가시다가 아주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그런데 그대로 앉으시니 더 이상 가실 수가 없습니다. 때가 제 60쯤이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보시면 12시 대낮 정오가 되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수가라고 하는 데까지 와가지고 12시가 된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아침 식전에 예수님께서 식사도 못하시고 부랴부랴 지금 가십니다. 그러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왔습니다. 이 지역이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 그 피에로의 본부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바스 총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한 사람
지금 이 사마리아나 어느 지역에 복잡한 일이 많고 해야 중요한 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오신 왕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한 사람을 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주 좀 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만나면 저번에 명함을 주고가고 이 사람이 사장인가 대장인가 또는 뭐냐면 이상가 그런 걸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명함 뒤에 갖가지 수식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묻는 것은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직원 숫자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직원 숫자가 얼마나 회사가 얼마나 크냐를 놓고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작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눈을 풀어내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하면 좀 풀어로.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이 목사님들끼리 만나서도 제일 첫번에 뭐하다가 그 교회 몇 명 돼? 난 저 500명 돼.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하고 한 200명 그러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난 한 30명밖에 안 돼 그러면 그래서 뭐냐면 사람 숫자에 따라서 뭐냐면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은 잘나고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못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안 해도 속은 그런 생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기도 하고 기가 살기도 하고 그래서 행정 발령이 잘 되면 기가 살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기가 죽고 즉 늘 그래서 외부 환경 때문에 행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사경회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사람을 목사님이 많이 사경회에 오십시오 해서 많이 모아놓는 건 뭐예요? 설교를 다시 한다고. 그런데 한 대여섯 명이나 한 10명쯤 모이면 뭐예요? 청중이 주먹을 힘이 빠졌다고. 사람 숫자에 따라서 사람이 적으면 준비 잘 안 하고 사람 많다 그러면 밤새도록 준비하고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처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대에서 넘어가 보니까 이 한 여인을 대했을 때 왕을 대하는 거나 대제사장을 대하는 거나 왕의 고문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신실하게 정성껏 이 여인을 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는 왜 여인을 왕보다 더 좋게 평가하시는가? 똑같이 평가하면 괜찮은데 왕보다 더 높게 평가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왕은 거만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이 여인은 긴 마음으로 정말 가르쳐서 신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대하실 때 왕보다 더 잘 배워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놓고 바로 진지하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광이 안 나거나 신문에 안 나거나 텔레비에 안 나거나 주거에 안 나거나 어떤 무엇에 안 나면 교회 진학에 안 나면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 하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성령님이 알아주시고 하늘 천사가 다 기록해서 하늘 레코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책임을 따질 것 없이 진정으로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합니다. 아이들의 빨래를 한다든지 또는 의자를 정돈한다든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는 사람은 바로 인간의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연입니다. 조연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역할을 하더라도 그것을 맡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떤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동기나 어떤 동기나 사랑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서도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고 썩은 물질로 건물을 지으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마지못해 사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그렇게 잘 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동네로 사러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지만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물건을 먹을 것을 사러 갔는데 그 돈을 어디서 냈는가?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돈을 줬는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전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외모로 하나의 흠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나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간주할 때에 이방인보다도 더 나쁘게 간주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나오는데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지만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사는 사람도 합법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갈 때에 자기가 자랑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늘나라 갈 때에 자기가 하나님께 자랑거리 내놓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의 보혈로 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불안정합니다. 다 죄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대하시되 정말로 예수님은 잘 대하셨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사람 차별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나야 어떤 것을 불리한 걸 받지 않지만 차별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심히 상하게 그리고 살맛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맛이 없어지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람이 말라서 죽는 거다. 바로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안 좋지만 근심 걱정도 하고 차별받아가지고 말라 죽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방법이 또 나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그죠? 여기 오셔가지고 제자들도 거닐고 왔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즉 굉장히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저고에 물을 길러온 이유는 아침에 물 길러오면 다른 여인들이 와가지고 그 여인을 뭐하냐. 그러니까 싫어요. 저녁 때는 또 해가 선선하니까 또 그때 여인들이 물 길러와요. 물 길러와가지고는 이 여인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 피해서 뭐예요? 땡땡 조이는 대낮에 온 겁니다. 사람 피해서. 그런데 그날 바로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에서 온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즉 이 여인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잘못된 점, 부정적인 점, 못된 것, 불가능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좋은 점, 가능한 점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쉽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냐고, 상한 갈대도 부러뜨리지 않냐고.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100개의 불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깊이 살펴가지고 그걸 키워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나머지 99의 불가능성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 멸시천대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 달라고 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 지구를 만드신 분입니다. 지구를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 주면 그냥 물 잡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물을 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멜시아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바로 죄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영생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더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 이건 지금 창피를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남편도 불러와서 남편도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최대의 예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딸로서 대화하십니다. 가정에서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최대한 대우를 할 때 그 자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잘못한 친구에게 최대한으로 선을 내두면 친구가 정말로 마음이 찡하게 됩니다. 말 안 듣는 사원을 잘 사장이 대우하면 그 사원이 감격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마음이 동했습니다. 과거를 아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의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 주는 일도 잊어버리고 동네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너까지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이 물동이도 놔두고 예수님에게 물 주는 것도 잊어먹고 동네 가서 사람들을 불러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용서의 눈빛을 바라시는 그분을 보고 보라. 신의 소망인을 말하기를 그 여인이 나갔을 때 그 여인의 말에는 확신이 차고 눈에서는 빛이 나고 얼굴에는 광채가 난다고 했어요. 왜? 새로운 삶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햇빛을 받은 사람, 태양빛을 받은 사람, 바로 태양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사람이 그 저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두는 자가 되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2000년 후에 우리 로마 교우님들에게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두는 자가 되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람 숫자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마.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뭐해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잘 대해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작은 샘물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 이렇게 복음전을 하는 사람은 어떤 보람을 느끼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어떤 가게를 잘해서 성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그것이 사이드 잡이고 메인 잡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여기 말하기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간다면 뭡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영원토록 그렇게 하고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오히려 100년만 땡큐 하는 게 아니라 100만 년 이상 영원히 땡큐예요.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값어치 있는 투자입니다. 빌 클린턴이 자선 사업을 해서도 정말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빌 클린턴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심성의로 사람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대하면 우리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뒷부분이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면 여기 뿌리는 자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혼을 다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너희는 거둬오라. 그래서 이런 기쁨에 참석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경기도 도지사가 그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습니다. 홍보대사 비슷한 걸 하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명함에다 그거 새겨가지고 아무 돈도 안 받는데 저 타고 다니면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예요? 하늘의 홍보대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어떻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복음 전도를 첫번에 시작해놓은 사람이고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여러 사람이 합작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사업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그 가면을 받은 인간들은 인간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천사가 도와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땡큐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 정말로 이래서 하늘을 통해서 놀라운 사이클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적극적으로 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가장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갈 때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수의실 만일에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겨우 턱걸이 한다면 딱딱하면 턱걸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턱걸이를 넘넘게 하다 보면 조금 실수해도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나 겨우 합격하다 그러면 기왕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정말로 기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신바람나게 요즘 한국말에 그랬잖아요. 심령나게 정말 멋지게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말씀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마를 받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실패한 것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은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오니 가족에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함께 거두는 그런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